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꼭 있어야 할 것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곧 잔치집이 장례식처럼 될 지경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 또 하객들과 연회장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지금 흥청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결핍된 그리고 곧 파장이 될 잔치집과 같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풍요롭지요. 마트에 가보십시오. 와, 얼마나 물건이 많습니까? 얼마나 신상품들이 쏟아집니까? 얼마나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풍요로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풍요 속에서도 결핍과 빈곤을 느낍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던 마리아는 아마 포도주를 나르는 하인들 근처에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잔치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조용히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결핍이 느껴질 때, 풍요 속에서 빈곤함이 느껴질 때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연회장에 가죠. 연회장은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겠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일의 전문가이고 그 일에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결핍된 그런 느낌과 사정을 이 세상의 연회장에게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지고 나갑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조용히 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실력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좀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 스케치 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 장면을 그리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잔치에 몰입하고 있어요. 흥청대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을 보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거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마가 자식에게 하는 명이 아니고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 주님께 구하는 간청인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이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자여, 엄마여 이게 아니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예수님스럽지 않죠? 어머니라는 이 메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자여라는 이 귀나이라는 헬라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여자여 이 호칭에 뭔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비하하는 거 아닌가? 혹시 두 분 사이에 뭐 좀 갈등 관계가 아닌가? 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나이라는 헬라어는 존칭이에요. 존칭 혹격입니다. 여성들을 존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제자 요한은 그의 생애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이 귀나이라는 이 단어를 호칭을 2번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에 2번 나옵니다. 이 2장과
19장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앞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친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죠. 그때에도 이 호칭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부이죠. 거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거절하죠? 거절의 이유가 4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 기도 제목은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건 내 능력이 불가능한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신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그 타이밍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마들. 네. 이 자식이 돌았나?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를 기대했겠죠? 그렇죠. 예수를 기대했겠죠. 서운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에도 휘말리지 않으세요. 가장 적시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거절하시는 것 같은 대답을 듣고 마리아는 5절에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거절을 단지 거절로만 해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술 더 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옆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예수님에게도 이제 말을 안 해요. 하인들에게 그냥 이것은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시 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하라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을 확실한 거절로 해석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인들도 모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제자들도 모르는 마리아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이 지금 담대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담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담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무모하게 보이는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담대하게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이 물러서지 않는 마리아의 담대한 믿음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30년 전으로 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만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비밀이 있는 것이죠. 3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바로 직전 상황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1장 26절을 보시면 여섯째 딸, 이 여섯째 딸은 여섯째 딸 전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죠. 세례 요한을. 그 일이 있은 여섯째 달 후에 나사렛에 있는 정혼한 처녀 요셉과 정혼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식 올리지 않았어요.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될 사실을 알립니다. 31절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까 34절에 마리아가 황당하지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약혼자가 있잖아요. 요셉이 있잖아요.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아직 결혼식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약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3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36절에 샘플을 보여줍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이미 잉태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미 잉태됐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야. 확인해 보면 되잖아. 하니까요. 37절에 그 말을 하면서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지 못하심이 없느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가브리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게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나는 주님의 것이니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의 뜻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방금 선포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이 아멘의 정확한 의미예요. 네.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나의 의지적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그리 인격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집니다. 심겨진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씨앗이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싹이 나요. 또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내리죠. 가지가 나죠. 싹이 나요. 꽃이 피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마리아가 아멘 했어요. 마리아의 배포가 하루아침에 커진 게 아니고요, 그
그 날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또 배가 나왔네. 그 다음 날은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먹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가 점점 불러와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면서 그는요, 믿음이라는 것을요, 전 존재로 체득하는 거예요. 머리로 믿음을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로, 자기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내 배가 불러오네.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가능해졌네.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10달 동안 그의 몸이 불러오며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마리아만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렇겠죠. 마리아만큼은 확실하게 아는 비밀 중의 비밀, 예수님의 탄생.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혹자는 예수님은 사생아야, 나사렛 예수는 사생아야라고까지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성경을 살펴보세요. 마리아는 분명하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을 자기의 몸으로 전 존재로 받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는 하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이 마리아는요, 담대하게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완전한 거절이 아닌 것을 알고 마리아는 한 발짝 더 주님께 나가서 하인들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가 경험했거든. 30년 전에 온몸으로 경험해봤거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해가 안 돼도 돼.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너희가 이해가 안 돼도 돼.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돼.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it.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받아주시는 응답이 있고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응답이죠. 기다려, 지금이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그것도 응답이죠. 나는 예수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노하시는 것 같을 때, 거부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해요. 주님이 나의 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업앤다운이 생겨요.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셔야 될 게 있어요. 거절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발짝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과의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내 것을 얻어내려고 해요. 주님의 주인 되심,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동의합니다 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간격을 벌어내죠.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죠. 그리고 응답해 주시면 그 간격을 계속 유지해 가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것과 같은 지금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나의 지금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나에게 더 담대하게 맡겨라 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줄다리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30년 전에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은 주님의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발짝 더 나오라는 더 깊은 신뢰로,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나오라는 초청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은 이런 우리의 대담성을 좋아하세요. 어쩌면 영적인 반항기죠. 여자여 나의 때가 아니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과 같은 거기에 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것은 마치 반항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대담한 영적인 반항을 주님은요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더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이런 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삶에 결핍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결핍을 느끼죠. 그렇죠? 사랑을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핍을 느껴요. 진정한 것이 빠질 때 우리는 결핍을 느껴요. 여러분, 진정한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돼요. 순간적인 것은 많아요. 일시적인 것은 쏟아집니다. 그런 것도 우리를 결핍되게 하죠. 영원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갔던 것입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것이 있고 주님 안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핍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